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거부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불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건 그저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로 자신의 처소에 불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안식의 날에는 오직 여호와의 불만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 외에 다른 불을 드러내고 더 신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결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극적으로 불을 피우지 않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구약을 완성하셨죠. 그 이유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을 피워야 합니다. 신약시대 여호와의 불은 바로 교회가 간직하고 교회가 피우고 교회가 확장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을 적극적으로 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무하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거두어 들이셨고 여호와의 불이 더 강렬하고 분명하게 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불같이 보내주셔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심지어 민수기에 나왔던 사람과 똑같이 나무하여 불을 피웠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라서 안 죽었겠지.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에는 금지인데 신약에는 허용되는 이런 통일성이 있는 내용들 조금 다르지만 이게 사실은 조화로운 내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라서 안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보다 신약을 좀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모르셨다면 생각보다 여러분 신약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여러분 구약 시대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도 아직 구약의 시스템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이미. 그래서 신약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끝난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같이 지속되다가 주후 70년, AD 70년에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이 주 70년에 있었죠. 사도들이 활동하던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들이 활동하던 AD 주 30년부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70년까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유대 신자들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연결을 아마 못 시켰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인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온 그 시점입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잘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율법의 열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건 유언비어입니다. 잘못된 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어긴다 하는 내용들이 그들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러분, 서원은, 이 결례를 행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라. 서원의 그 끝을 맺어져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들 바울이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제 대상이 바뀌죠. 앞에는 유대인, 뒤에는 이방인.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건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금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가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그러나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 지역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변론이 일어나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이유는 유대 신자들은 이것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합, 이들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부정한 내용들은 그래도 지키지, 잘못된 관습과 문화는 지키지 않도록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할례와 같은 율법은 이방인 신자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 신자들에게만 이것이 허용되고 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절기, 결례, 이런 율법적인 내용들을 지키는 유대 신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이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이 오늘날로 치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 부활하신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방식으로 잘못되게 뻗어나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AD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까지 구약 율법은 유대 신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허용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즉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이 시간은 구약의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무하여 불을 피웠는데도 바울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독사까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아 죽는 것이 마땅한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안 죽었겠지요. 사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28장 이 앞부분 또 그 전후를 보면 안식일인지 아닌지 주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나무를 해서 나무를 거두어서 불을 피운 이날이 안식일인지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본문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 심지어 숫자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구원의 경륜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나무를 거둔 날 앞뒤를 잘 보면 꼭 안식의 구조로 부활의 날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27장으로 한번 성경을 이동해서 가보시겠습니까? 27장 27절을 보면 이제 2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부분인데요. 그 앞에 배가 이 폭풍을 만나서 자초되고 파손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14라는 숫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14일째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 14라는 숫자는 7에 곱하기 2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도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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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그 의미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마치 안식일 구조로 지금 이 기록들이 이어지고 이 날짜들이 세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열 나흘째 되는 날 굉장히 이 폭풍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날이 새어 가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음식을 권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회복되어 가는데요. 39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날이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아온 겁니다. 이때 드디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해안으로 된 항만이 이들 눈에 들어오고 이들은 드디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헤엄쳐서 막 그 의지할 물건들을 가지고 막 헤엄치고 해서 구조가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 더하기 8이 15죠. 우리가 8이라는 숫자를 부활의 수로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은 7일인데 주일날 되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8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8은 그 노아와 7사람 해서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4일 동안에는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부활의 아침, 이 날이 처음 탁 동이 틀 때 드디어 구조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장면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구조되어 불을 피운 이 날은 마치 부활의 날, 주의 날에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과 이 나사렛 2단 일동들은 주의 날에 이미 불을 피웠더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대로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8절 화면을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주의 날이죠. 그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8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이 있죠. 성찬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물론 여러분 밤이어서 등불을 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 등불을 많이 켰다는 이런 표현, 이 등불은 특별히 바울의 사역, 말씀 사역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강론되는 자리인 윗다락에 등불을 환하게 켜놓은 것은 마치 이곳이야말로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하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말씀의 불이 환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놀랍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로마로 가지고 가는 길에서도 풍랑으로 인해 우연히 머물게 된 이 섬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무를 거두어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독사가 나와서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가로막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뱀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구조한 이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우셨던 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성령의 불, 사도 바울과 이 나사렛 이단 일당들이 피운 불이 잘못된 불이 아니라, 죽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피우려고 하셨던 바로 그 불을 지금 이들이 피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불이 피워진 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불이 피워지는 곳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불이 피워지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 불이 피워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장작들을 거두어 마치 이 장작들이 불나방처럼 자신의 목숨을 이 불 속으로 던지며 온 세상을 향해 이 불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이 불이 이동하는 사도행전의 흐름, 복음의 역사의 진행을 한번 살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8장? 사도행전 몇 장?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불이 계속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볼 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활활 타는 불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태우고 자신을 태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공개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속인 자들이 바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곳에 사탄도 선교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사탄의 방해도 나타납니다. 독사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여 이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 독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스데반을 물고 사도들을 물고 성도들을 물어 흩어지게 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불을 왕성하게 피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순서를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에 있던 이 불이 바로 이들 이 핍박 때문에 다음 순서인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나방처럼 자신을 이 불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불, 이 복음의 불은 이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불이 번져갑니다.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에서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도자 빌립을 통해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불을 우습게 아는 자들이 굴복당합니다. 죄가 태워집니다.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정말 중요한 나무가 하나 거두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죠. 사실 바울은 이때 이 불을 꺼트리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이 불을 꺼트리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불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불을 만났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불 때문에, 빛 때문에 바울은 눈이 멀었지만 결국 이 불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맥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 순서를 잘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핍박 때문에, 독사들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 불은 오히려 옮겨 붙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한 사람, 바울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만 남았죠. 여러분, 땅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저기 마라도 이런 데가 땅끝입니까?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땅끝이 이방지역이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이 이방지역 중에 가장 중심인 사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지역이라고 하면 되지 왜 땅끝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이 언약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규정해온, 묘사해온 방식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땅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일부였죠. 이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이스라엘을 땅으로 너무 자주 부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부르는 땅을 잘 살펴보시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부르는 노래에도 있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겨자씨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 산을 옮겨야 되는데, 저게 옮겨져야 우리 땅이 개발되는데, 하나님 저 산을 좀 옮겨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아침에 포크레인이 와서 산을 파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산이 흔들려서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뒤에 이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바닷물이 확 넘쳐와가지고 땅을 덮치는 것으로, 산이 흔들리는 것으로, 산이 바다로 빠지는 것으로 이 성소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고 선지서에 쫙 나옵니다. 이사야 8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물이라고 하죠.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물이 확 넘쳐서 이스라엘을 뒤덮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땅에 꽉 펼쳐지는 것을 이방이 침공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땅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땅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죠. 땅 끝에는 나무가 있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땅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죠. 그죠? 그래서 땅이 이스라엘이라면 바다는, 땅 끝은 이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어인 겁니다. 이런 그림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섬이, 땅 끝이 이방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만 딱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흐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바다만 덮는다. 바다가 통치 필요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다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방 지역으로, 땅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1절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땅끝 바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뒤에 부분은 뭡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노래 있죠.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이 노래 의미를 잘 알고 부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다에 물이 많다. 그래서 이 많은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다에는 이미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하수를 이루고 바다를 뒤덮어 가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방 지역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는다. 이걸 노래하는 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들을 살려낸다. 복음이 뒤덮어서 이방 세계를 살려낸다 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섬 역시 이방의 대표적인 상징인 겁니다. 이사야 11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을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오느냐?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언제 이스라엘이 바다로 잡혀갔습니까? 바다 섬으로. 이방으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그림 언어죠. 이사야 49장 1절에도 나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방을 표현하는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땅끝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표류한 곳이 어디입니까? 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 불이 섬으로, 땅끝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섬에서 불을 피웁니다.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구조되어 기진맥진한 가운데서도 주변의 나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시랬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이 유대 사마리아에서 불이 번져가는 가운데 건진 중요한 나무가 바울이라 했습니다. 이 바울은 바로 땅끝인 이방 지역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섬을 넘어 땅끝 가장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이 불을 들고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로마로 잡혀가는 것도 원래 불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는 규례는 지난번에 살폈던 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금송아지, 이 거짓 예배, 거짓 교리를 심판하고 나서 주신 규례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예배, 잘못된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너무 잘 퍼져나가고 확장되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바울을 잡아 신문하고, 이 과정에서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압송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독사로도 유대인들로도 이 불을 꺼트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 불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 불은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8절, 30절, 31절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 지역 이방인들에게 이 불이 더 활활 타올라 확장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표현이 너무 절묘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 이 셋집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피운 불이 참된 불인가? 유대인들이 피운 불이 참된 불인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들은 이 흐름은, 이 구절들은 바울이 피운 불이 참된 불이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칭함을 받는 바울이 멜리데에서도 로마에서도 피운 불이 참된 여호와의 불이다. 이 불로 장작들이 모여들고 나무가 거두어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참된 불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불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들이고 죽어 마땅한 자기 처소에 거짓된 불을 피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피우는 불을 향해 수많은 이방인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이들을 다 영접합니다. 마치 나무를 하듯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바울은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명령,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대로 합니다. 자기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우신 불,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바다와 땅끝 섬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성취하고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불을 옮겨 붙이고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불을 가진 자, 불을 피우는 자, 여호와의 불을 옮겨 붙이는 자를 통해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질문, 중요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참된 불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을 모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올바른 불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것도 있었나? 우리가 과연 제대로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참 주중에 사역이 많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거르지 않고 하는 게 우리 교역자들하고 성경 토론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교역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요일 밤에도 또 평일에도 묵상하고 주의하고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거르지 않고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불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해보려고. 우리 교회의 이 불은 꺼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부족하지만 불이 이제 점점 커져가겠죠. 여러분, 이 불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제가 새로운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멍을 멀리서 때리고 계십니까? 혹시 유튜브에 설교가 많으니까 내 핸드폰에는 언제든 꺼내어 볼 수 있는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 원할 때 불을 쬐 수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불도 보지 못하면서, 그 불 앞으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면서 내 핸드폰 속에 이 불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쬐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나무를 할 생각을 하셔야죠. 같이 나무를 주울 생각을 하셔야죠. 비에 홀딱 젖어서 때론 지치고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불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나무를 주우러 다니는데, 말씀을 따라 곳곳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음식을 공개하고 담요를 덮어주고 영접하고 격려할 생각을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죠. 그저 불을 나에게 맞게 조절 안 해준다고, 따뜻하게 안 해준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을 한번 꺼트리면 다시 붙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을 꺼트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까 생각하고 실천해야지. 어떻게 하면 불 피우는 자들을 몸 피우게 막아서고,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내 마음에 맞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나무를 모으고 장작을 만들며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때문에, 교제 때문에 바깥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서 나무하듯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내 자녀,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이들을 나무하듯 데려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을 보고 이 불을 쬐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데 여러분 혹시 싫어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시 불을 피우지, 내 방식대로 안 피운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게 피운다고 혹시라도 투덜거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피우는 방식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지난 4번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불만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자신의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나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나무를 해서 여호와의 불, 말씀의 불, 복음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이 불을 옮겨 붙이고 우리의 처소로 가져가고 다른 사람의 처소로도 배달하고 이 세상으로 지고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불을 바라보고 따뜻함을 느끼도록, 불을 쬐러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나와서 태우도록 자신을 던져, 뿔나방처럼 던져 이제는 그들도 불을 옮겨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불타는 사명감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불을 꺼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불멍 때리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함께 전도하시고 함께 VIP 카드를 작성하시고 나무를 주워 모읍시다. 말씀 사역자들이 여호와의 불을 마음껏 피울 수 있도록 같이 나무하고 같이 밥을 짓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개하며 특히 지치고 기진맥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음식을 공개하고 담요를 덮어서 다시금 나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함께 불 피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을 피우지 못하고 불을 함께 태우지 못하며 이 불은 꺼질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피우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우지 않으면 이 불은 꺼질 겁니다. 이 불은 다른 사람이 피우고 다른 교회가 피울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피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무를 하고 불을 피울 때 성령님이 바로 이 불을 옮겨가시고 확장하시며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서도 불을 활활 피우고 태우는 나사렛 이단인지 아니면 거짓된 불, 가짜 불을 피우는 진짜 이단인지 결국 이 불로 어느 불로 사람들이 나오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 전하고 듣고 있는지 바로 거기에 이 불이 참되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로마에서도 불을 활활 피우는 나사렛 이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